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곤 목사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6절까지인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드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야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섬기고 또 공동체를 지켜낸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까지 이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전은 건물만 세워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을 인도하며 또 문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름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본문은 이 지도자들 옆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도자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킨 그 이름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록은 단순히 명단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예루살렘의 행정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공동체 회복의 첫머리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 곧 영적 리더들의 그 회복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영적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서고 레위인이 바로 서야 백성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아무리 성벽이 튼튼해도 또 도시 구조가 잘 정비되어져 있다 해도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공동체 회복의 기초를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구조가 또 잘 정돈된 것처럼 보여도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은 무너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모습들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이 모든 회복의 뿌리가 결국 영적 리더십 회복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동체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귀환한 제사장들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예배와 제사를 다시 시작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영적 리더십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룹바벨은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고 제2성전 건축을 총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를 세우고 제사를 회복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예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복 과정에서 역할이 다르지만 반드시 함께 움직였습니다. 스룹바벨은 공동체의 외적인 구조를 세웠고 또 예수아는 공동체의 내적인 그런 믿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은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잘 정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고 성벽이 튼튼하고 제도가 잘 정비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안정이 되고 자녀 교육이 잘 되고 가정 분위기가 평온해 보여도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그 가정은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구조를 세우는 수고와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는 그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 여러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등
여러분,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영적 리더십의 중심부에 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순종이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또 기술자나 또 건축가들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또 말씀과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을 공동체 회복의 뿌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직분이나 또 눈에 보이는 봉사를 더 큰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작년 세대는 가정과 교회에서 중요한 영적 리더십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의 중심을 세우는 책임을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영적 리더는 자격보다 부르심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와 가정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영적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리더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영적 리더의 마음과 방향을 먼저 세우신 후에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지 예배를 회복하는 역할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바로 잡으셨고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와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와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리더십도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구조가 잘 갖춰져 있어도 영적 리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한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지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선 우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리더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본문의 이름들은 모두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외적인 구조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예수아는 예배를, 또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말록과 핫도스와 스가냐는 제의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다른 직무를 맡았지만 공동체의 중심을 세우려는 마음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있고 안내자가 있고 헌금위원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식탁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들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들은 귀환할 때 그들은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고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모자라서 레위인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수만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권위나 질서들도 그들에게 잡혀있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대부분은 가진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그들의 신실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신실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오늘 묵상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거나 건성으로 읽고 넘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그 세우는 일들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는 정말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저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직분자로 불렀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심으로써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스룹바벨이셨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죄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참된 스룹바벨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수아이신 것이죠. 참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영적 리더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좀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리더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또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열린대학부에서 늘 말씀드리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기도하지만 모든 이 영적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노년의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든 언행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범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전수되어지고 이어지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도 그 책임을 다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리더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에게 이 영적 리더십을 더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날마다 회심하는 은혜들이 끊이지 않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출산 문제와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소카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 일본 동경은평 교회와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모범된 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